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정확한 길, 그죠?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주님을 맛보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텅텅 비어서 외롭게 살지 않고요. 미래가 깜깜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하는지 혼란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확한 길을 찾고 걸어가고 있나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옳은 길, 의의 길을 정확하게 찾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나 우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디베오의 아들이 내린 것이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여리고에 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셨지만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그때 누가 거기에서 이제는 그 소리를 들었냐? 바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를 기다려요? 그가 여리고를 나가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바람, 희망 여러분 꿈이 없나요? 미래가 캄캄하고 혼란스럽나요? 그리고 눈앞이 그냥 깜깜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두고 내 목숨이 지금 그냥 딱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나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소경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바디메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디메오는 첫째로요 복음이 무엇인지 안 자였어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하냐? 그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식을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47절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의 예수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그를 호칭했지만 지금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증거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혀서 듣는 소리를 들어보는데 자기가 갇혀있는데 자기를 구원해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왔으면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야 돼. 그 속국에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맨날 사람들만 고치고 앉아있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 맞나? 이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자기 제자를 불러요. 그러고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마치 나의 환경들이 다 바뀌어야만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이 없다가 직장에 딱 취직되면 와 이건 복음이야. 예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이 안 됐던 어떤 상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그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 그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을 쓰여 있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역사적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때요? 복음이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갇힌 자에게 놓여지고 묶인 자가 풀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만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필요. 하나님 직장이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집안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지금 당장 병 고쳐준 거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면 가버려. 병 고쳐주면 가버려. 근데 여러분 병 고쳐준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연조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병 고침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신앙생활 하나 제가 지켜봤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필요를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돈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채워주잖아요. 그럼 물질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소경 바디메오도요 똑같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뜻은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서 그 디메오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장님.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맹인이라는 뜻이 디메오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역시 바디메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도 장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장님이에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를 해서 장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계속 장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불가능한 그 일들을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메시아만 온다면 내 눈은 뜨게 될 거야. 메시아만 온다면 내 삶은 바뀔 거야. 메시아만 온다면 거지 같은 내 인생이 정말 해가 비칠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바디메오는 소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느냐? 반드시 그대로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나요?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 마음 안에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는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복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만나야 해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나왔다.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만약 예수님 저기 있다 그러면 막 물어보러 갔는데 딱 갔더니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곳으로 옮겼겠죠. 한 곳에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찾다가 가면 저쪽으로 가버리실 것 같고 저리로 또 쫓아가면 그 이 머리도 지혜로 와야 돼. 그러니까 딱 생각한 게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으니까 분명히 또 가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항상 통로는 하나거든요.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예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분명히 그 길로 나간다는 걸 딱 지혜를 얻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만이 지혜가 있네요. 아멘. 그냥 멍 때리고 사는 인생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 나가는 통로에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길가에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장소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아무 텔레비 앞에서 몇 시간 앉아있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앉아있는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성전에서요 거의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남편을 잘못을 때 잃어버리고 그리고 80세가 넘도록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그 여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전을 기다리고 지켰어요. 근데 역시나 아들 예수가 그곳에 갔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성전에 머물러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 그것을 머무르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 우리 이성만 키워놓는 것이에요. 예배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을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양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것들을 각을 뜨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 다 껍데기 벗겨버리고 더러운 것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어때요? 불이 내려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500명이 그것을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 120명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절대로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복음에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 4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다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냥 완전 비참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회개 작업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요, 주님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회개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근데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주님이 올 수가 없어. 주님은 거룩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회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정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단절된 마음,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봐. 나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나 이 사람하고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앉아있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회개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 안에 분노와 이글거리는 원망감,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와 그냥 악한 마음들이 이 안에서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두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못 만나요. 맛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할 게 있어요. 네 번째, 복음을 소리쳐 구해야 해요. 소리쳐서 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거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병자들이 왜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소리치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의 외침.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어느 정도로 소리가 컸냐면, 한번 보겠어요. 우리 48절 읽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것도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소리를 쳤으면 사람들이 꾸짖어.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사람들이 막 핀잔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바디메오가 세게 소리를 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제가 막 소리 지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내 기도 들을까봐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는 거에 집중하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누가 듣도록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하고 누가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셔야 되지, 지금 사람들이 누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흉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미 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부끄러워 누가 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은 다 들으셔요. 왜? 다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요, 간절한 사람하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 딱 두 부류가 나눠요. 간절한 사람은요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라들어. 그럼 이 사람 반드시 빨리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세월아 내어라, 오늘만 날이냐, 오늘이 아니요 내일도 날이고, 어차피 매일 나오는데 이러면서 대충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충이에요. 그냥 주님이 기다리세요. 간절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고자 외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뜻은 뭐냐? 간이 저려야 돼. 기도할 때 간이 저리신가요? 아멘. 저희 아멘 했어요. 그럼 기도할 때 간이 저려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느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어서 그게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먼저는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가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있어야 되지.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책망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영원히 그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그 장소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자만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자만이, 그런 자만이 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여러분이 당장 이제 꼬록꼬록 하는데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악을 쓰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살려주세요. 누가 보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얘기해.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눈에 미친 자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결국 바디메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부르짖기를 원하실까요? 미친 사람같이. 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체면을 깨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아를 파쇄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교만을 파쇄해야 돼요. 나의 거룩한 척하는 걸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깨어지기 싫어해요. 뭔가 보여지는 거.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해요? 사람에 묶여있는데, 사람에게 매여있는데, 내 생각이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풀어줄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 박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위에 사실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디메오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위에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같이 예수님하고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이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벌써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버렸네. 예수님 가버리셨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르짖는 것이 자신의 자아, 이성,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깨뜨리는 자만이 이제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을 다 가지고는요, 우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것에는 엄청난 은혜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다섯 번째 복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복음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9절부터 우리 한번 50절까지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을 먼저 보겠어요. 그의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첫 번째, 겉옷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겉에 옷을 입지만 잠잘 때 그걸 벗고도 자고, 이 바디모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거지다. 그러면 이 주님이 부르시면 먼저 겉옷을 입고 돗자리를 개고 깡통을 들고 생계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왜 웃어? 여러분이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돗자리를 개고 깡통을 들고 옆에다 끼고 겉옷을 잘 챙겨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의 생계수단을 다 던져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밤 나와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계산하고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 2시간을 더하면 못해도 4시간 이상이라니까요. 못해도 4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매일 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는 순종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야 돼요. 언제 연애해서 결혼해?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도 만나야 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 완전히 다 던져버려.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 다 던져버리고 온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이 예배드리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의 다 던져버리고 오는 그런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생계수단을 버리고 이곳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가 예수께 또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가 구하는 게 뭔지를 원했어요. 근데 그가 뭐를 구했어요? 깡통에 돈 넣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깡통에 돈 넣어주세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좀 주세요. 먹을 걸 달라 이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근간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그러한 복음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복음 앞에서 돈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게 무언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도 자격이 안 돼. 무슨 자격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을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 돈이에요. 매일 깡통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유지하는 정말 생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학벌을 막 얻으려고 하는 거, 사람 관계를 중요하는 거, 인맥을 중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 왜? 돈이 없으면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메오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앉아있어요. 그가 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앉아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 그의 신분이 거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그래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되므로 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의 소망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영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 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생활해도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여기서 내가 선생을 하든 직장생활 평사원이든 아니면 회사의 오너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메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구원인 거예요. 그 길을 정확하게 바디메오는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안진뱅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이 회복된 후로 나는 안진뱅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마음은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걸었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온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소망이에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모든 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꽉 차서 이 행복함과 이 편안함, 이 기쁨, 그냥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육의 축복까지 허락하신다. 육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돈이 여러분을 약올려. 돈 쫓아가다 인생 망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을 때 나머지는 자석같이 붙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진리가, 그 지혜와 그 비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이 악한 것들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 닫혀있는 마음, 이것들을 예수 앞에 다 토해내셔야 돼요. 완전히 토해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 작업이에요. 이 회개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정말 예배하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매일 밤 예배를 풀어낸다는 거 이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어찌 그것을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냐. 아멘. 그래서 옳은 길, 의의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눈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네가 가시고 네가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길 자를 이길 자수가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말씀을 던져 끝난 모든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먹는 자에게 듣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여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보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도 아니요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주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피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자 이 시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가 미워했던 것들 용서하며 아버지의 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두를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믿지 못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철저한 회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방법을 회개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라발 샤라니라 마리리라 라발 샤라라라라라 라발 샤라라라라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가서 거룩한 인생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품 안에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 가족, 아버지의 내 부모, 아버지 용서합니다. 내 자녀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아버지 공동체들, 나의 아픔이라고 고백한 자들 용서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포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내 멋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의 영으로 저들을 만들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인정한 용서자가 빌어지게 하시고 나의 고난하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아버지여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오직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연연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정말 헛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 그 능력이신 그 복음, 그거 하나만 악착같이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깜깜하고 텅 비어있고 혼란스러워서 인생을 정리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고 영원한 영생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영혼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보고 안타까워 밤을 지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식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